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지난주에 김미진 간사님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회를 마친 그 다음 날 CBS 아나운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화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는지 확인차 전화를 이제 한 겁니다. 그 전에 이 영화가 이제 대전에서 개봉하고 시사회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못하고 시사회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게도 이제 전화가 와서 시사회에 참여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서 참여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름을 남겨놨기 때문에 시사회에 참여하셨느냐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던 이유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원하면 그 교회에서 상영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이라고 그래서 100명 정도가 보면 100만 원이다. 50명이면 50만 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좀 교회에서 혹시 상영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좀 감동을 받고 했던 영화인데 못 보셔서 참 아쉽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 영화 한 편을 교회에서 상영하는데 100만 원, 50만 원을 들은다는 것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미진 간사님 그때 집회한 그 다음 날이 전화가 왔거든요. 그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재정과 관련된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당신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다른 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려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는데 영화 순종을 교회에서 상영하겠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100명, 50명씩 모여서 이렇게 영화를 뭐 주일날 보면 오후에나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 정도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보면 와서 상영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윗분하고 상의를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이거를 좀 극장에서 좀 상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극장을 좀 그 한 타임을 빌려서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겠느냐고.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극장을 못 빌리니까 그걸 좀 파악하느라고 전화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교인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발송을 했었죠. 토요일 날 12시에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참여 가능하신 분은 이제 문자 달라고 하는 제가 그 문자를 발송을 드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한 7분인가요?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된 이 영화인데요.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두 분을 중심으로 이제 고 김종성 목사님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종성 선교사님과 지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레바논을 건너와서 난민촌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김영화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소개하는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다시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김은혜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고 김종성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종성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에 관해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늘 가정적으로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 재정을 가지고 먼저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이제 가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땅이 어딜까? 그래서 간 곳이 우간다였고 그 우간다의 딩기리 마을이라고 하는 언어도 안 되는 사람이 무작정 가장 험악한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2005년도에 들어가셔서 2009년도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지만 이분의 이제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병이 걸려도 어디 병원 가서 치료도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땅 가운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그의 사모님이고 그리고 따님이고 그 사위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의 또 딸 자녀들이 또 그 땅에서 그 사역의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또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김종성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분을 그리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을 내어주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간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땅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물 하나 파주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들이 아플 때 약을 처방해주고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의사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부터 이분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약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분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우물들이 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땅에 양식들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다만 그 통로일 뿐이죠. 다만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우물 파주고 약을 갖다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땅을 통해 이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땅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이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좋은 땅에서 누가 이런 척박한 땅에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좋은 것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한 사람이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땅 가서 돈을 우리가 후원을 하니까 어떤 실적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얼마나 구원시켰느냐, 이거 보고받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실적이 없으면 선교비를 끊으려고 그러고 이래요. 사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은 일들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요. 그분이 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이 나타나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 땅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제가 아침에 그 테니스 하는 클럽, 저는 클럽 활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한 번 가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원래 참여해서 테니스 운동하고 교제하고 뭐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제 몸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여기 신탄진 목상동의 을메기 공원에 이제 아침에 하는 클럽이 있어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클럽과 다르게 제가 들어간 이 클럽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담배나 술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실력이 좀 떨어져도 받아줍니다. 다른 클럽 같으면 실력이 안 되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무시해요. 같이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월 정도 클럽 활동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온 이후에도 벌써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면 우리 클럽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니면 잘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수준의 실력자들이 들어와요. 우리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은 들어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더 하이 레벨의 클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 갑니다. 그보다 못한 클럽에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와봐야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력이 좀 못한 사람들하고 치면 자기 폼이 망가져요. 배울 게 없어요. 실력이 퇴보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오려 하지 않아요. 더 잘하는 클럽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또 배우려고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길 원하지 못하는 데 와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면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운동하러 왔다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후로 실력자가 온 경우가 없어요. 잘 와야 우리와 비슷한 수준. 그래서 이제 못한 사람이 오잖아요. 나중에 치다 보면 다 거기 비슷한 수준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클럽 안에 대회 나가면 이렇게 우승하고 상금 받고 하는 아주 선수급 정도 되는 실력자가 한 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분이 왜 오겠습니까? 샵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도 팔아먹어야 되고 라켓줄 끊어지면 이거 갈아야 되잖아요. 자기 샵에 와서 하라고 관계 맺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클럽에 다 가입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투어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자기 샵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사업상 그거 오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니면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 한 분이 와서 한 번 쳐주면요, 실력이 쭉쭉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죠. 근데 본인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 때문에 와갖고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잘하는 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잘 사는 데 가서 살고 싶지.
나보다 나은 곳에 가서, 내가 배울 곳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지, 나보다 못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어야 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이분을 통해 이분이 들어갔더니 한국의 좋은 것들이 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뭐 볼펜을 보겠습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무슨 과자를 뭐 먹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가는 건 어렵지만 가고 나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 이것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이 땅, 보잘것도 없는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오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권능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이 그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생일 축하합니다, 단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셨던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셨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늘에 속한 권능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시작점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가장 귀한 분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고 김종성 그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고, 김영하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한 분을 통해, 그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은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해마다 중국에 거기 있는 신학원 학생들 가르치러 가잖아요. 가면 고생만 하고 옵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와요. 추워서 너무나 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에 가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 그렇게 하고 자야 돼요. 양말 벗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제가 감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한국에 좋은 선물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갈 때 많은 선물을 사가요.
사탕도 사가서 쉬는 시간 되면 하나씩 또 나눠주고, 또 다음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또 쉬는 시간 되면 딴 건 볼펜도 하나씩 나눠주고, 뭔가 하나씩 계속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뭐 이번엔 뭐 줄까 막 기대가 가득해요. 갈 때마다 선물을 사가요. 그게 뭐 우리 돈으로 해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캔디 하나 이렇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주기도 하면요, 그거 안 까먹어요. 그거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걸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만져보겠어요. 제가 시골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거기서 그걸 어떻게 구경하겠어요. 중국 뭐 북경이나 이런 데는 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어디서 구경해 보겠습니까? 제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저는 고생스럽지만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지만 그 땅에 속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것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 땅에 간 것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내려가서 간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온갖 좋은 것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좋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용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스스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 법이 통과된 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보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어요. 어젠가요? 보니까 무슨 뉴스에도 나오대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이제는 인사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법이 이제 그렇게 제정이 되면. 그래,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2013년도에 텍사스 주에서 법을 제정을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든 법이에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게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우리 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지워버리고 있어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흘러갑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으셔서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러면 루돌프 사슴이 타고 산타가 선물 주고, 산타가 선물 줘봐야 뭘 얼마나 주겠어요.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남았어요. 성탄 추리만 남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성탄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좋은 선물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김웅영 집사님 좀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좀 소망을 좀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간증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하미를 사랑하셔서 하미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2017년도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하미를 통해서 영광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흔쾌히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메모를 해서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이 정말 안 써지더라고요. 제가 언변도 부족하고 글 쓰는 재주도 없어가지고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주시는 감동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미가 지금 알레르기 자반증이라는 자반증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8월 한 22일 정도에 발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이렇게 빨간 반점처럼 일어났는데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하암이 그 반점을 눌러보시더니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어요. 혈관염인데 아마 나쁜 병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스테로이드를 5일분을 처방해 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표정과 나쁜 병일 수도 있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에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무서움이 너무 가득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셰퍼드 라이프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께 제가 이제 끝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하니까 목사님이 들으시고 하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평안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뭔지 모르는 불안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일쯤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고 하암이 병이 조금씩 그 자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병은 아닌가 보다 하고 병원을 찾아갔고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 11분의 스테로이드를 다시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을 다 먹었는데 이 자반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끊고 2, 3일 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반증에 대한 검색을 했더니 이 병이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만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성능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 병을 치료를 잘하는 곳이 어딜까 했더니 대전에 동경 한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더니 선생님이 헤노인 셰나인이라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그러면서 이 병이 아주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고 또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데 이 병이 이게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쌓이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장출혈도 있고 이장관 출혈도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암이는 그런 증상은 없었지만 그 선생님이 반드시 피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신장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한 플러스 3, 4, 혈뇨가 아주 많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저는 의학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의지해야 되지만은 그 한의원에서 치료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믿음이 약했었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뭔지 모르는 불안감과 의심이 한없이 저를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진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런 걸 진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늘 두려웠고 근심과 불안함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하암이한테서 갑자기 눈으로 보이는 빨간 피가 소변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한의원에 전화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게 그 자반증의 특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하게 됐는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초음파,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사구체 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암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면역 억제제가 그 스테로이드 처방인데 그게 장기간 복용하거나 하면은 너무 부작용이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하면은 얘가 폐혈증도 올 수 있다고 그러셨기에 좀 미루고 일주일에 다시 하기로 하셨는데 걱정이 되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하암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얘기 다 드렸는데 목사님도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엄청 안 좋다는 걸 아셨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치료를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암이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마다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늘 이제 새벽마다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100% 신뢰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것이 제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과 기도를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근데 그게 제가 정말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 마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저를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하미를 기도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제 다른 마음 속에서는 또다시 다른 세상적인 방법, 하미한테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그리고 잘 가르쳐서 좋은 직장 이런 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었나 봐요. 세상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저의 영적인 마음을 지배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미를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미가 잘 클 줄 알았더니 말씀도 잘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뭐 수요일 날 예배 오면 노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만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랬는데 또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암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맨날 그 다리에 올라오는 자반증을 확인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의심과 불안했던 제 마음들이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하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니 목사님께서 하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함이는 구별된 자녀고 삼손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쓰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함이가 그 신장에 염증이 오면 이렇게 허리 쪽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함이를 이렇게 했을 때는 아프다고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깨닫게 하신 건, 이렇게 알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음이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음이가 밤에 잠잘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저기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심됐던 마음들이 진짜 한 90%는 저도 믿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저의 불안했던 마음들과 제 안에 평안이 조금 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 3주 후에 이제 충대병원에 다시 가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2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2, 3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미뤄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면역 치료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놀랍다고, 약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단백뇨 수치가 0.2면 정상 수치에 들어간대요. 근데 하암이가 0.2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도 혈뇨는 많이 나오는데 혈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혹시 신앙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 지 1년 되셨대요. 그러면서 큐티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어나나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믿는 자에겐 정말로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방 치료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도 물론 약간의 치료는 되지만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하미를 100%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제가 아직 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하시면은 또 제가 우리 하미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실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100%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고 저 안에 아직의 조그만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만큼의 부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김미진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앙벌을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끌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건데, 저가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번에 고쳐주시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근육이 커질 때까지 조금씩 우리 하위 안에서 일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아직 저희 가정과 우리 하미가 안치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정말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병원 기도 중에도 가신다고 이제 그러는데 계속 미루고 할 때는 저도 사실은 마음에 이러다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마음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루시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전화 좀 해보라고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근데 오늘 성탄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권세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다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들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사들을, 놀라운 그 선물들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온갖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흘려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늘의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